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성탄의 핫플레이스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이미 구약시대에 핫플레이스가 되어졌습니다. 여기에서 구세주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 이미 구약시대부터 이 베들레헴은 핫플레이스였습니다. 이것이 수천 년을 지나 드디어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죠. 그 과정에 헤롯이 왕이 날 곳이 어디냐라고 묻습니다. 구약이 예언되어진 말씀들에 대한 연구를 하는 서기관들 또 유대인들이 베들레헴입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미 오래전부터 핫플레이스였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다가 동방박사들의 방문 사건을 통해서 이 베들레헴이 다시 핫플레이스로 두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이 예수님 때문에 핫플레이스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자신도 또 우리 가정도 우리 일터도 그리고 우리 나라 우리 민족도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고 내 안에서 다시 예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다면 나 또한 내 가정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사회 또한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깨달은 데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핫플레이스는 많습니다. 관광지 핫플레이스, 또 맛집 핫플레이스, 또 유명인 핫플레이스, 무수한 핫플레이스들이 많은데 유튜브에서 지금도 한참 많은 사람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도 찾아가는 핫플레이스 지역이 있는데 경남 어령에 가면 솥바위라고 하는 부자 되고 싶은 사람, 돈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웬만한 사람 다 찾아갔을 법한 핫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 어느 도사가 그 지역을 지나다가 솥바위를 보고 이렇게 예언했대요. 아마 풍수지리설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곳을 중심으로 20리 안에 8km 안에 국부 3명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했대요. 부자 3명이.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경남 의령에서는 삼성의 설립자 이병철 회장이 태어났고 또 경남 함안에서는 효성그룹의 설립자인 조홍재 회장이 태어났고 또 진주 지역에서는 지금의 LG인 전신 검성의 회장인 구인혜 씨가 태어났습니다.
진주에서는 무려 300여 년 동안 지역 갑부, 나라에 영향 있는 그런 부자들이 많이 배출된 지역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풍수 지리설에 의해서 지역이 유명인사를 길러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사람에 의해서 지역이 핫플레이스 되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들레헴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원래 베들레헴은요, 초라한 작은 마을이었어요. 이름 없는 마을이었어요. 사람들이 관심 밖의 마을이었어요. 우리들이 태어난 동네들이 그렇잖아요. 그게 대다수가 유명한 동네에 태어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베들레헴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핫플레이스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서론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어진 핫플레이스. 그 지역에 실질적인 예언의 성취로 말미암은 핫플레이스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나신 이유만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명소가 되어진 곳 핫플레이스인 베들레헴. 오늘 베들레헴, 햄은 떡이죠.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작은 동네에 떡방간집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치고 베들레헴 방문을 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핫플레이스가 된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들레헴이 핫플레이스가 된 이유가 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속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 사회와 이 나라에도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고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기만 하면 여전히 우리도 성탄의 핫플레이스, 삶의 핫플레이스 되어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들레헴은 사람들의 관심 밖의 마을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사건으로 유명해진 세계적인 핫플레이스가 된 거예요. 성탄의 핫플레이스 된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베들레헴은 사람들의 관심 밖의 마을이었고 또 보잘것없고 가치도 없는 소외된 지역이었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핫플레이스가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유명한 동네가 된 거예요. 베들레헴 오늘 본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남쪽 8km 떨어진 아주 외진 곳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지역은 하마스가 통치한 그런 지역이 있는데 지금 한 2만 5천 명 정도의 주변의 도시와는 훨씬 적은 도시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낙후된 곳이라는 거죠. 작은 도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핫플레이스라는 기대할 수 없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절에 의하면 다윗 왕이 그곳에서 태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조상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족보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습니다. 한 족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고 다윗도 나고 또 예수도 난 거예요.
근데 어디서?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예수도 베들레헴에서 난 거예요. 여기에서 일맥상통한 점을 발견해서 다윗을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다윗과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베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미가서에서 일찍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우연히 길을 가다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언되어졌고 예언되어진 대로 성취된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 보잘것없고 관심 밖이 없고 작고 초라한 마을에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시작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전례 역사 보게 되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근데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복음이 전례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전혀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본은요, 지식인들, 또 권세 있는 사람들,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을 파고들었어요. 아마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상대로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인들은요, 세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아주 수준 높아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유명한 신학자들이 더 많이 배출되어졌어요. 그런데 일본은요, 어떻게 해요? 기독교 인구의 1%도 채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민초들을 대상으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또 당시에 상놈이라 그럽니까? 농민들, 종들, 상인들, 심지어 무당들, 선임들까지도 마치 대나무가 땅속에서 막 8년 동안 뿌리가 막 번져나가가지고 막 죽순을 막 이렇게 막 뽑아 올리듯이 우리나라 마을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기독교가 확산되어지는 대중 종교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무려 10여 년 전만 해도 1200만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볼 때 기독교가 처음 시작할 때의 원래적인 모습은 오늘 우리나라의 복음 전례 가운데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은 자들이 모여 한국 교회는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에 어느 교회 가면 교회를 건축하는데 어느 한 성도님이 200억을 헌금하겠다고 작정했는데 건축하는 중에 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중단되어지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정성으로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져야 되고 또 선교사역, 교육사역, 봉사사역 하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반 부분의 특정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진다면 바람직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겠죠. 전 교인이 적든 많든 참여해 운영되는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진 베들레헴 이야기는 오늘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보십시오. 본래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세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시아 변방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어요. 한국 전쟁이 일어난 교회. 그것으로 인해서 황폐화된, 낙후된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6.25 사변 때만 하더라도 필리핀, 에티오피아, 튀르키예 이런 나라들이 대거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보다 지금 우리나라 훨씬 잘 사는 거 보면은 옛날에는 그런 나라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전래 이후 100년도 채 되지 않아 기독교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전에 우리나라도 박정희라고 하는 한 인물에 의해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됩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 결과 그 토대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죠. 그 경제적 기반을 통해서 한국 전쟁 후에 35년 만에 드디어 88 올림픽이 치러지고 또 2002 월드컵 경기가 치러지는 세계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나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생긴 나라로 바뀌어졌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는 그 이후 100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가난한 나라,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어진 것 예수님 때문에 세계의 핫플레이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지금 핫플레이스입니다, 여러분. K문화, K음악, K음식, K방산, AI. 지금 수도 없이 지금 핫플레이스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지금도 많은 사회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전례로 인해서 복음의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 땅에 희망이 생기게 되었고 이 땅이 경제적 부흥이 일어났고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어졌고 선한 영향력을 지금 제 세계를 향해 펼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답니까? 아니, 부인하는 사람이 있겠죠.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요, 어떻게 변해됐습니까? 전 세계 기독교 국가와 기독교인들마다 선교 100년밖에 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계에 유례 없는 대형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유례 없는 선교 한국이 일어나는 놀라운 발자취를 보기 위해서 너도 나도 한국 교회로 벤치마킹 해왔던 그런 시대가 20, 30년 전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되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사랑 여러분, 교회 부흥이 가장 두드러진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살 세계 1위, 마약 세계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음주교통사고 세계 1위, 암 사망률 세계 1위, 사치품 애용하는 것 세계 1위, 불명예서 이렇게 세계 1위 하는 것도 많습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것, 지금은 960만으로 또 줄어들었지만 한때는 1200만이었습니다. 이 성장,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국 교회는 따라서 합니다. 작은 베들레헴이 모여 이룩된 교회입니다. 아멘. 힘없고 약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 이룩한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자랑할 것이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건물을 자랑합니다. 몇 명이 모이는 걸 자랑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금도 60만 이야기합니다. 택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도 하고 있죠.
물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몇 명이 모이네,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네, 몇 억을 들여서 지어졌네, 그 교회는 대통령이 나온다더라, 그 교회는 국회의원이 과학자가 별 수십 개가 떠 있다, 뭐 의사, 변호사, 뭐 하여튼 그 교회 구성 멤버들이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랑이 되어서는 아니 되잖아요. 교회는 베들레헴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소문이 안 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까요? 교회 자랑거리는 없게 되고 급게 소망이 없게 되는 교회가 되고 말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또한 여러분의 교회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소문이 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용서가 가득한 교회, 희망을 주는 교회,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성실수가 정지성 때문에 세상에 본이 되고 있다라는 것. 또 그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나라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좋은 교회로 소문나야지만 그 교회가 세상에 진짜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1910년 평양 대부흥운동, 또 1970년대 엑스포 부흥운동, 이어서 교회가 침체되는 이런 시대에 다시 제3의 부흥이 필요한 이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일어나는 가능성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의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소문난 것처럼, 많은 사람이 찾는 것처럼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 교회의 근본, 복음적인 교회로 돌아가서 다시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소문이 난다면 오늘 우리 지역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핫플레이스의 모든 교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은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님 때문에 주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세계 자랑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우리 교회, 한국교회, 핫플레이스로서 새로워지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베들레헴은 예수님 때문에 순교지가 되어졌습니다. 본문 당시 대림절 절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동방의 점성가들, 즉 별을 연구하는 이들이 어느 날 밤하늘에 유난히 반짝이는 별을 보게 됩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고 연구한 결과 예사롭지 않다라는 직감을 갖게 됩니다. 고문수를 들치며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구약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눈이 확 들어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박사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아, 새로운 왕이 날 징조다 라고 판단하고, 새로운 왕이 나면 경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황금, 유향, 몰약을 준비해서 바리바리 싣고 출발합니다. 쑥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고 들판을 광야를 지나서
당도해 봅니다. 근데 별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별을 따라오던 그들이 별이 사라지는 거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궁전을 찾아간 거예요. 헤롯 왕을 만나서 별을 따라오다 별이 사라졌는데 그 별은 새로운 왕이 태어날 별인데 그 별 혹시 새로운 왕이 태어난 것이 어디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헤롯이 어떻게 해요? 금시초문이잖아요. 무슨 일이냐? 자, 여기서 보세요. 즉 예수님이 탄생한 마을에 8km 떨어진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그곳에서는 헤롯이 살고 있음에도 예수님 나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까마득히 몰랐어요.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그 동방이라는 나라에서 별을 보고 새로운 왕 메시아가 태어날 징조인 것을 알고 바리바리 준비해 와서 경배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목회하며 친지 오늘 이 교회가 4번째 교회인데요. 가는 곳마다 교회마다 있는 특징이 있어요. 예배에 항상 늦게 오는 사람들의 대다수 보게 되면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 미리 와서 기다려 다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 보게 됩니다. 헤롯이 시척간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는 거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헤롯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헤롯은 땅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박사들 하늘의 별을 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헤롯은 권력과 명예와 치부와 지상 영광, 지향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고 박사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떠있는 별을 연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신기하고 이상한 별의 움직임을 발견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직립인간으로 창조하셨어요. 걸어다니게, 유일하게 걸어다니게.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뭘 보며 자랍니까? 하늘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짐승은 어떻게 해요? 땅을 보면서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땅을 보고 살아가다가는 결국은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인류 역사와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하늘을 보는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다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땅의 가치관대로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하늘의 가치관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 훨씬 더 주도적이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꿈을 꾸었잖아요. 해와 달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꿈속에 살아갑니다. 꿈속에 자라납니다. 성장합니다. 그 꿈대로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인생의 결정이 되고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것, 하늘을 바라보는 것, 육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헤롯처럼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처럼 요셉처럼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영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대 나라까지 별을 따라 오긴 했지만 갑자기 그 별이 사라진 관계로 박사들로서는 예수님 나신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그래서 궁궐을 찾아갑니다. 왕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신가? 2절에 물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말을 들은 헤롯 왕과 온 유대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소동이 뭐예요?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 또 왕이 났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발칵 뒤집은 온 궁궐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박사들이 그 예수를 만나 경배하고 난 뒤에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이가 자기의 왕자를 다시 도전하거나 빼앗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 아래 베들레헴 영역 아래 있는 모든 갓난아기들은 다 뭐요? 숙청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군인들이 베들레헴 곳곳을 다니면서 다 아이들을 죽입니다.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이들이야말로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빼앗긴 최초의 순교자들이 되었고 그 결과 베들레헴이 바로 최초의 순교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전래되는 곳곳마다 순교의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역 곳곳마다 가면 순교 기념비가 세워지고 순교지로서 박물관이 세워지고 이렇게 핫플레이스에 되어지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여러 곳을 찾아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목회하면서 이 순교신앙, 순교적 신앙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고난주간이나 순교자 기념주일이 되면 교인들을 데려 하루 동안 버스를 타고 순례를 했습니다. 해마다 한 번씩. 교인들이 너무 많이 좋아하고 많이 도전받고 신앙에 성숙하는 것을 저는 보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무려 신앙까지 다녀가고 그랬었으니까. 천주교의 순교지에 몇 군데 든다면 서울 마포구에는 절두산이 있습니다. 목을 잘라 사형시켰던 곳이 그곳에서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당했어요. 광해에 가면 진무영이라고 하는 순교지가 있어요. 그곳에도 만인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를 당한 곳이에요. 또 우리나라의 개신교로 보면은 3.1 운동과 관련해서 경기도 용인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을 비롯해서 천안에 있는 유관순 생가, 화성시에 있는 정교인 교회에다 몰아넣고 불태워 죽인, 뛰쳐나오면 총 쏴 죽인 제암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과 관련해서는 여수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과 두 아들과의 관련되는 이야기 있잖아요. 애향원이.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신안군 정도면에 있는 문중경 순교 전도사님의 순교 기념관과 주변 순교주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많은 순교주 중에 영광에 있는, 전남 영광에 있는 야월교회가 있는데 이 야월교회는 1908년 4월에 유진벨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호남 지역의 유진벨 선교사 유명하죠. 근데 유교가 터지기 한 3일 전에 북한에서 특수부대를 영광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해안으로 침투해오는 것을 그 지역 사람들이 알고 지서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얼마 후 삽시간에 그냥 낙동강까지 다 북한군 인민군에 다 침몰이 들었잖아요. 그러다가 9월 28일 서울 수복이 되어지면서 어떻게 싹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인민군들이 저지른 만행이 야울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야울교회 교인들이 자기들 해안을 도는 거 신고했다고.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65명을 다 죽창으로 죽이고 칼로 죽이고 바다에 수장시켜 죽이고 다 죽인 거예요. 그 교회 마당에 가면 순교비가 있어요. 순교비 앞에는 뒤에는 순교자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름 가운데 하나가 특이해요. 성이 갓스예요. 갓스. 이름이 난이에요. 갓난이. 다시 말해 이름 없는 영아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도 갖지 못한 채 순교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순교당하는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들, 베들레헴이 바로 최초의 순교지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성탄의 핫스팟인 베들레헴과 오늘의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 관계가 설정되어져야 됩니다.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시 베들레헴보다 더 작은 나라였고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신 이후로부터 나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꿈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종이 되었던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와 성장으로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방 후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세계 유일의 남북 분단으로 토막난 나라였습니다. 한강 기적을 꽃피우다가 IMF로 국제통화기금의 통제를 받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나라가 올림픽을 치렀죠. 월드컵을 치렀습니다. IMF 통제에서 벗어났습니다. 2008년도에 글로벌 경제 위기도 극복했습니다. 아시아 몇몇 국가의 예산을 다 합쳐도 우리나라보다 못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세계 교회 어느 곳도 한국 교회의 성장과 발전과 부흥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방문한 미국 목사님들이 여러 많은 성지를 다니고 여러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내린 결론이 한국 교회의 부흥의 그 기초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서 교회가 자라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 교회에 지금 이렇게 세계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전무한 부흥을 이룬 그 배경에는 바로 우리의 선조들의 피를 먹고 자라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한국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한 교회도 빠지지 않고 이 순교의 이 피를 먹고 자라났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도 우리 몸속에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의식하고 순교자적인 신앙 의식 속에 그런 가치관 속에 정신을 영적으로 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순교적 일사각오로 믿음의 생활을 회복할 것을 다짐하며 주님 가신 그 십자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오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오셨습니다. 조용한 마을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고요한 나라 대한민국에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셨고 내 가정을 살렸고 우리 나라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경건한 기다림으로 성탄하실 주님을 대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탄의 핫스팟이 될 것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 앞에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여러분의 가문, 그러한 여러분의 교회, 그러한 여러분의 이 나라가 되어지도록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자가 되어졌다는 이 순교의 신앙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핫스팟인 베들레헴처럼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의 피가 흐르게 되었던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 또한 성탄의 핫스팟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을 살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순교적인 신앙을 힘입어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할 수 있는 불씨가 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동방바사들처럼 준비된 마음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